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살 것인지 우매하게 살 것인지를 돌아보면서 바른 선택을 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얘기해 보니까 감기 들어 따뜻할 때 다시 와라는 그런 재미난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겨울에 한 남자가 한강 다리를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다리 아래로 뛰어내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삶을 정리하고 싶은 남자는 고민에 빠져서 서성거렸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할 건가? 부모님은 어떻게 할까? 형제들은, 친구들은, 또 동료들은 이 모든 것을 끝낼 것인가? 다시 시작해 볼 것인가? 내 인생의 희망은 아직 있는가? 과연 내가 살아야 할 일이 남아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리 난간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인식한 그는 다시 난간으로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노인이 남자를 잡으면서 이 추운 겨울에 물에 빠지면 얼마나 추운데 감기 들어 죽어도 여름에 와서 다시 빠져. 남자는 노인의 말에 웃음을 터뜨리면서 죽을까 말까를 걱정하는 사람에게 감기 걱정을 하다니 뭐 이런 멍청한 노인이 있나 하면서 분위기 파악을 못해도 정말 모르는 그런 노인이구나 하며 웃다가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났는데 그 노인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살려서 집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말에 정신 나간 소리면 어떻고 사람을 살리는 말에 멍청하고 답답한 말이면 어떻습니까? 분위기 파악 못한 말이면 어떻습니까? 말을 잘하는 것보다 논리적인 것보다 진실하게 위로가 되게 즐겁고 재미있게 행복하게 너를 위한 말, 너와 나를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듣는 사람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듣는 사람이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것보다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말이 누구를 위한 말인지 사람들이 소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 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을 하니 남이 들으면 당연히 좋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한 말로 남에게 소통하려고 해봐야 소통은커녕 점점 더 막히고 답답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은 나 잘났다는 말을 할 때 가장 싫어한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잘난 것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소통이 안 돼서 고통스러운 것이죠. 성도는 말 잘하는 사람, 똑똑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한 말을 하는 사람이야. 남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지. 나 똑똑하다, 잘났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 줄 아니? 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다 똑똑하고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때문에 저 사람을 생각해서 말을 수위를 조절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꼭 유익되고 복된 말을 해야지 말을 통해서 기분 나쁘고 언짢아진 말을 하면 서로의 대화가 되지 않고 서로에게 유익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고 싶으면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칭찬받고 싶으면 칭찬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해받고 싶다면 내가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는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하면 되고 좋은 말을 듣고 싶다면 좋은 말을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될 때 나에게도 좋은 소리가 들려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를 권면하면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옳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판단은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있으므로 인간의 결론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절대적이다, 내가 아는 지식이 절대적이다, 내가 아는 것이 다 안다, 이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 세상에는 엄청난 지식들이 펼쳐지는데 그 지식이 내가 아는 것만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면 자꾸 고집을 부리게 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이 아는 지식도 훨씬 더 나보다 똑똑하고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말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적인 건 하나님 외에는 인간은 절대적인 것이 없다. 내가 아는 것이 다인 척 우리는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저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 꿰뚫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보다 나은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그러한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와 절제심이 굉장히 요구됩니다. 절제하지 않는, 말하고 싶어도 때로는 절제하고 인내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왜? 한 사람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인내하고 살리기 위해서 절제하고 살리기 위해서 참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에 미국의 일들이 소개되지 않으면 참지 못하니까 그냥 총을 가지고 나와서 그냥 상대방을 죽여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한국 사람한테 총을 주면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말하다가 싸움하다가 기분 나쁘면 들고 나와서 다 쏴 죽여버릴 거예요. 한국 사람은 아주 성질들이 급하고 자기 절제력이 아주 되지 않는 삶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 믿으니까 이만하게 저도 이만하지 예수 안 믿었을 것 같은 저도 그냥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요만큼 그래도 잘 참고 견디고 살지 저 뒤에서 어떤 사람이 끄떡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이만큼 변화되고 주님의 은혜로 이만큼 참고 이만큼 인내하는 사람이 된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희생하셨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의 희생이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가 참아주고 견뎌주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 할 말 다 하고 자기 생각대로 다 표현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혜롭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좀 더 나은 것, 아름다운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의 현장에서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음식을 대접받았을 때 굉장히 많이 먹여주고 배가 나오도록 먹여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두고두고 그런 인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 초상집에 가서 초상을 당한 집에 가서 슬픔을 함께하고 밤을 새며 수고해 줬더니 그분은 두고두고 만날 때마다 그때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대접을 많이 해줘서 고맙다고 기억하는 사람보다는 슬픔을 당했을 때 그 슬픔이 함께 해준 사람들을 더 사람들은 오래 기억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잔치집에 가서 막 흥을 돋구고 즐겁고 노는 것보다는 이
누구에게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초상집에 마음을 두는 것이 더 지혜롭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잔치집에 가기를 좋아하십니까? 초상집에 가기를 좋아하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돼야 한다는지를 살펴가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이 많이 소개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산다. 이건 역설적인 말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초상집에 마음을 두는 자가 지혜롭다는 말씀에 더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넘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이름도 마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첫 번째. 본문 1절에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이처럼 좋은 이름은 후손들의 기억에 길이 남을 만한 지혜롭고 인자한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이름에 명예롭게 평판이 나기를 원하는 것처럼, 특별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던 히브리인들의 역사 속에는 후손들에게 추앙받는 그런 이름을 갖길 원하는 그런 명성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좋은 이름은 값진 향유처럼 아주 값어치 있다는 것이죠. 훨씬 향유보다 값어치 있는 것이 바로 명성 있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만족과 재물보다 더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향유는 값을 쳐주면 얻을 수 있지만, 향유는 값만 주면 살 수 있지만, 명예는 값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진 것입니다. 자,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그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명예는 평판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선한 행위를 위해서는 굉장한 인내와 뭐가 필요하겠어요? 절제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평판이 나지 않고 오랜 갈등과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 성품이 드러나게 되고 그 사람의 이름에 명예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돈만 있으면 향유는 어디서 좋은 향품은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이름의 명예는 반드시 대가가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대가가 요구되어질 때 좋은 이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선한 행위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퇴색되지 않도록 이 이름의 좋은 이름의 명성을 남기려고 애를 쓸 때 그 이름에 좋은 이름의 명예가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새 가끔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선한 일도 막 하는데 이면에서는 아주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영화 못 보셨어요? 막 사람들이 자선도 베풀고 하는 뒤에서는 마약을 갖다가 마약 장사를 해가지고 얻은 이익들을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꾸미기 위해서 선한 일에 투자를 해주고 나머지 엄청난 이득을 자기가 갖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참 이중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한 삶을 살지 않으면 이중 성격의 삶을 누구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쪽에선 선한 척하고 저쪽에 가서는 어떻게든지 나에게 유익되게 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삶을 주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자녀들이 좋은 이름을 남기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기 원하는데, 아름다운 이름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 여기 화영교회 김 목사는 정말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이런 명예를 주님은 얻기를 원하신다. 저 사람 보면 예수 믿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영 엉터리네. 저 사람은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생활해 보니까 훈엉터리네. 그런 명예를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제가 자꾸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자녀였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가까이 들어가면 볼수록 행동이나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좋아하고 자기 향락에 빠져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시는 것은 성장하면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그때부터는 남을 책임지게 되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삶. 남자들도 보세요. 청년이 되잖아요. 그때 아내를 얻은 다음에는 아내를 위해서 충성하고 아내를 위해서 봉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결혼하고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볼 때마다 참 저 사람은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구나. 결혼했으면 그때 책임을 서로 져야죠. 아내는 아내가 해야 될 책임을 지고 남편은 남편이 해야 될 책임을 질 때 그 가정은 화목해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만 짐을 지워지고 자기는 한량이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서로 베풀고 나눌 때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책임감이, 그래서 모든 삶의 공동체 안에는요 서로 자기의 역할들을 충실해 살아가게 될 때 그곳에 행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 서로의 수고가 모두어져서 아름다운 행복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행복은 가만히 있는데 행복해라 그런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를 만들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행복이 돌아오길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 우리는 사람들에게는 기억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들의 기억은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다 사라져버려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사람은 영원토록 기억되어지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무엇이 소중하지 않는 것인지를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길 원해서 막 그 사람에게 막 아양을 부리면서는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그런 마음을 쏟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헌신하며 살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은 섬김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보여준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통해서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런데 그 섬길 때 내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때 하나님이 그 상급은 다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상급이 된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내 이름으로 뿌려진 것은 그들이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뿌려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겨지는 것은 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것들을 뿌릴 때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뿌릴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상집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면서 나도 저렇게 어느 날 죽게 되겠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상집에 가는 사람은 냄새나는 송장을 보면서 인생의 죽음이라는 건 이렇구나, 나도 죽으면 저렇게 송장 냄새를 풍기겠구나, 그래서 향을 피우는 것이거든요. 냄새 나지 않게 하려. 근데 요새는 향을 피울 필요가 없어요. 왜? 냉동실에 들어가 보죠. 그러니까 옛날에 자연사하고 이렇게 시신을 집 안에 들여놓으니까 냄새가 많이 났거든요.
실은 우리가 24시간 숨이 끊어지고 24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썩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일장, 5일장 하려면 냄새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향을 피워서 그 냄새를 감추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죽음이라는 이런 것이구나. 죽음 후에 일어날 일을 생각해야. 그래서 초상집에 자꾸 가는 사람은 나도 저렇게 죽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까? 세상의 지식으로는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적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준 죽은 다음에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의 인생에 산 거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잔치집에 마음을 두는 사람, 잔치집을 좋아하는 사람 가면 한잔하고 띵까 이거 얼마나 신납니까? 그죠? 이 만족 때문에 그걸 자꾸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노래 부르고 막 노는 거. 그래서 그냥 요새는 텔레비전에 틀면 노래만 나오면 그냥 막 춤추는 사람들만 니나 나나 그냥 춤추고 막 때로는 그 춤이 한계가 넘으면 발작을 한다고. 발작.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초상집에 가는 사람의 마음은 찹찹해지. 초상집에 가게 되면 뭐 하게 돼요? 그래, 저렇게 죽는데 내가 뭐 아무리 좋은 걸 걸치고 다니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다녀도 음식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를 보면서 엄청나게 좋은 것만 다 퍼먹어봐도 별 볼일 없구나. 우리 그냥 늘 쓰레기만 먹어도 건강하구나. 우리는요, 이 초상집에 가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눈을 가지게 될 때 그런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살아있을 때 죽음의 이유를 준비하는 사람. 죽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성경 분명히 가르쳐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죽음 위에 뒤를 준비하지 않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학교에 가서 노는 일에만, 그냥 사람들과 노는 일에만 빠져 있다면 대학을 졸업하고 난 그 학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학교를 비싼 돈 내고 다닌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대학을 왜 갑니까? 비싼 학비 내면서 왜 갑니까? 비싼 학비 내고 살면서 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평안할 때 환난을 예비하는 것, 건강할 때 병든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것, 그리고 준비하는, 건강할 때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해야지 병든 다음에 운동하면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평화롭다고 마음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요, 평화롭다고요, 곧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놀고 그냥 여행 다니고 실컷 그래 보세요. 어느 날 가난이 빈궁같이 찾아온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유 있을 때 미래를 준비하고 노년을 준비하고 다 준비해놔야 그때에 가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있다고 조금 여유가 생겼다고 딴짓하고 다녀보세요. 가난이 빈궁같이 다시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초상집에 가 있는 것처럼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조심스럽게 생활해야 돼요. 매우 조심스럽게 생활해요. 여유가 생겼거든. 나는 주님의 나라에 상급이 얼마나 쌓여있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일해왔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유가 생기면 가장 먼저 딴짓해야지.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충성하는 것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충성한 것이 내가 최고로 많이 충성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에 얼마나 내가 충성하며 살까? 우린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에 잔치를 즐기다가 재난과 비극을 당한 기사들이 많이 소개돼요. 바벨론 제국의 이 벨사살 왕은 1000여 명의 사람들 귀빈을 모아놓고 잔치를 배설했어요. 좋은 산미진미 막 이 음식을 차려놓고 막 금잔 은잔에다 막 마시면서 즐겁게 노는 그 사이에 메대와 바사군이 쳐들어와서 그 좋은 대리석을 피로 물들어 버렸어요. 그들은 먹고 마시면서 최고의 잔치를 배설했는데 그 잔칫날 인생을 완전히 파멸에 이끌어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잘 아는 욥이 큰아들 집에서 잔치를 배설해서 10명의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즐겁게 하고 있을 그때 태풍이 밀어와서 집이 무너지고 온 자녀들이 몰살을 당했어요. 물론 기뻐할 때 가서 기뻐해야겠지.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잔치보다 초상집의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이 지혜롭다는 주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는 항상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서 이 기도하고 조심스럽게 사는 성실한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래서요, 조금 있다고 자기 자랑하고 뭐 대단한 척하고 해보는데 금방 무너져 버린다. 스바냐 2장 1절 2절에 보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우매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이 임하고 있는 것을 모르면서 지금이 최고의 날입니다, 지금이 가장 행복의 날입니다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엔 위기 상황이 지금 와 있다.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다. 경제나 사회, 정치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별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내일을 준비하지 않고 살다가 어느 날 IMF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혜로운 청지기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주인은 청지기가 재산을 허비한다는 말을 듣고 사물을 정리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는 내가 청지기를 그만두면 뭘 먹고 사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하고 곰곰이 생각하다 옳지, 내가 아직 청지기로 있을 때 인심이나 써두자. 그러면 그들이 내가 관리인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때 그들이 자기 집에 조금이라도 영접해 주지 않겠냐. 그리고 빚진 자들을 불러서 기름 100마를 50마리라고 다시 쓰고 밀 100석은 80석이라고 탕감해 보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미래를 예비한 청지기를 보고 지혜롭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중요한 진리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주인이 재산을 축낸 것이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준비하는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었다. 관리는 잘못했지만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청지기고 인생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과 시간과 생명을 맡겨주시는 동안에 죽음이 오기 전에 내세와 영생을 위해서 써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맡겨주신 것은요,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해주시고 조금씩 여유 있게 해주시는 것은, 그 조금씩 하나님이 더 맡겨주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여유가 생기고 넉넉해지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를 어떻게 가꿀까,
내면을 가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을 가꾸려고 하고 외적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씩 더 여유롭게 맡겨주기 시작할 때 주님을 위해서 사는지 자기를 위해 사는지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체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주었더니 더 넉넉히 주님을 위해 충성하며 살려고 하는지, 조금 넉넉히 여유가 생기니까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지를 주님은 보신다니. 우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보다 어리석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면서도 어떻게 쓰고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뭐 하신다고요? 다 보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에게 넉넉하게 여유가 생기고 우리의 삶이 좀 여유로워졌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여유로워졌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고통 속에서 기도할 날이 오게 되고, 우리가 여유로웠을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으면 여유 없는 날에 고통 속에서 헤매야 할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우린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나게, 그 말이 훨씬 좋죠. 여러분에게 좋은 말 할 줄 알아요. 여러분이 기분 좋게 기분 좋은 말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말을 가능하면 줄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그것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 연약할 때 들으면 매우 불쾌할 수 있어요. 왜 축복의 말만 하고 잘 된다는 말만 하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고통이 온다고 말하느냐? 고통이 온다는 말은 빼고 잘 될 말만 막 하면 좋겠죠. 그것은 인본주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찾아서 끝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 끝까지 견디면 끝까지 그는 찾아서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우리의 시대가 되면서 성도들도 좋은 말만 해주길 원해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목사님이 좋은 말만 해주고 축복의 말만 해주길 원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타락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행복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라고요. 그런 행복은 하나님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 자와 영원히 함께 사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과 내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리라, 그에게 생명을 영원히 주리라, 어디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 약속을 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는 타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미래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이 세상에서 미래를 준비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날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기회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이 세대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도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준비하면 안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망할 자녀들, 심판을 받아야 할 때들 받을 자들도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은 자기의 자신에 대한 미래를 준비하고 살지 않으니 얼마나 어리석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하고 있잖아요. 미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미래를 약속한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초상집의 슬픔도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의 유익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생을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슬픔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슬픔에 대한 구절은 이 죽음과 초상집과 연관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폭넓게 슬픔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슬픔은 슬픈 감정 그 자체로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성품도 도덕적인 성향으로 미쳐지게 되는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반성하고 숙고하면서 진지한 태도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았는지,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 나의 잘못된 모습을 비춰주지는 않았는지,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살면서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이 착각하는 삶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 하루를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느껴지는지, 나는 내 잘난 맛에 살고 나밖에 모르면서 너희들 대단한 사람 이래 주길 원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돌아보는 지혜가 우리에겐 너무너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도 매우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출생도 죽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출생은 죽음도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데, 출생이 왜 다르냐? 출생에는 태어나는 것은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데 축복이고 기쁨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출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출생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지만 출생보다 죽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 축복하지만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냉정할 때가 많잖아요. 보세요. 근데 왜 성경은 출생보다 죽음이 더 중요하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태어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믿고 구원받는 자는 적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해서 보내주신 사람은 많은데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생명은 적어요. 그러면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아직도 안 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 수없이 태어나서 이제 새로운 출발해요. 그런데 종착점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종착점까지 가지 못한 사람이 대반이다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생명을 주신 것은 이제 이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살도록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생명이 태반이나 많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생명은 너무 적어요. 이거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자, 성경이 왜 지혜자를 통해서 이 전도자 솔로몬이 이 지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태어나는 것보다 죽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천국에 들어오는 자가 너무 적으니까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소중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장례식장, 다시 말해 죽은 자의 집을 더 찾아가야 되는지. 왜냐하면 나도 저렇게 죽게 되는데 어느 날 나를 평가하실 주님이 나를 평가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게 대단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도 전도자 본문에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일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나았다. 어떤 잘못 생각하면
이 염세적인 아버지 사고 방식을 가졌지 않나. 그런 사상은 결코 아닙니다. 출생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의 기쁨, 그러나 죽음 역시도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요 기쁨이라. 자, 잘 보세요. 성경적으로 볼 때 죽음이 축복인 것은 예수를 믿고 고난 가운데서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부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태어날 때는 행복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부인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다가 죽는 인생은, 그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태어남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태어난 것보다 죽음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더라. 이해되셨으면 아멘. 우리는요, 우리의 평생에 사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이 우리 필요 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서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직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짧은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은 100년인데 오래 살아야 100년인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기간이 바로 100년 동안 어떻게 사느냐, 100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사느냐, 인내하고 절제하며 사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래서요, 결혼식에 갈 때 목사가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죽음이 나누어지기 전까지는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성경에 한 가지 예외 상황이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 피웠을 때, 다시 말해 남편이나 아내가 약속을 저버리고 딴짓을 했을 때는 이혼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 아닌 이상은 그 누구도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못 박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도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십시오. 그렇게 하면 예식의 신랑 신부 다 좋아하겠죠. 그런데 분명히 말해요. 목사는 가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이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이 출생보다 죽음이 더 소중하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세 번째, 먼저 두 번째를 잘못 얘기합니다. 소상집의 슬픔도 가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죽음이라는 슬픔 속에서 수고한 눈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수고한 눈물. 세상에 고귀한 수분 3가지가 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수분 3가지. 첫째, 땀이다. 둘째, 눈물이다. 세 번째, 피다. 이것이 수분 3가지 중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초상집엔 고귀한 수분이 있어요. 땀과 눈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시신을 염하려고 하면 염하는 사람들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요새는 그냥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하니까 별로 이 염하시는 분들이 땀을 안 흘리지. 우리 시골에 옛날에 보면요, 이 목사님들 염하면 옆에서 수건 가지고 닦아줘야 돼요. 막 염을 하는데 시신을 이렇게 묶고 막 하면요, 막 땀이 뻘뻘 나면 뭐 옆에 집사님이 얼굴 닦아주고 막 그래야 돼요. 그 땀이 또 돌아가셨으니까 안타까워서 우는 눈물이 있잖아요. 그래서요, 초상집에는 2가지 눈물이 흘러요. 2가지요. 그 다음에요, 흘려야 될 가장 소중한 피가 흘러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참 가끔 보면 너무 하나님 앞에 수고 없이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
수고 없이 땀을 흘리며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셔요.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셔요. 근데요, 기도도 조금 해놓고 하나님이 안 준다고 땡깡 놓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수고도 요만큼 해놓고 하나님이 우리는 뭐 축복 안 해줘요, 하나님이 우리, 그러면 저를 보세요. 저는 60평생 넘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사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살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많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시간으로 따져도. 자, 저는 그건 매일 여기 교회 출근해서 살아요. 그러면 그냥 저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줘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상 할 일 다 하고 사는 거하고 저는 약간 늘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 저녁에 퇴근해도 교회에서 퇴근하고 그럼 살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와 땀과 헌신과 수고하지 않고 너무 많은 걸 요청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도 답답하실 것 같아요. 기도도 별로 많이 안 하시면서 기대는 너무 커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향한 기대가 너무 큰 사람만.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기도하다가 시험에 들고 헌신하다가 시험에 들고.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수고와 헌신을 다 해도 비교될 수 있다 없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내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를 입었다? 그 사실을 알면 내가 평생 수고하고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아도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는 비교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달으면 절대 그런 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믿지 않고 사는 거예요. 믿지 않고.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함을, 그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한 그 감격과 축복이 크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는 일은 잘 되면 잘 돼서 더 충성하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자, 주님이 내게 많은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올바른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요? 잘못 제가 살고 있는 것인가요? 근데 주님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면 나를 위해 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상도 여러분이 노래 부르고 흥겁게 노는 잔치집에 마음이 가 있지는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쾌락과 즐거움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지금의 평안함이 언제까지 계속되리라는 생각하고 산다면 매우 우매한 자의 모습이에요. 우매한 자는 이런 날이 계속될 거야. 우매한 자는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 거야. 공산주의자들이 우매한 자들이에요. 왜?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사는, 남의 것 빼앗아 먹는 것이거든요.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남이 땀 흘려 수고한 거 그냥 강제로 빼앗아다 먹이는 거,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요?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그들이 많이 누리는 것도 나쁜 것이지만 나는 일하기 싫어하고 가만히 앉아 놀면서 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국가에서 많이 주길 바라고 그냥 얻어먹기만을 원하는 거 있다면 그는 잘못된 인생을 산 거예요. 젊은 사람은 젊은답게 수고해야 되고, 어른들이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또 장애인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자기의 어떤 힘으로 일할 수 없으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 많이 받는 거 좋아해야죠.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만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집에 앉아 놀면서도 거저 주기를 바란다고요?
그럼 누군가가 수고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거잖아요. 남의 수고를 무시하고 자기가 누리고 싶다고 해 도둑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우리는요,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돼요. 하나님 그러길 원하셔요. 그리스도인들 놀면서 거저 먹고 살고 싶어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아니에요. 타락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담에게 주신 것은 네가 내 말에 불순종했으므로 너의 인생 동안에 평생 동안 땀을 흘려야 된다. 생명을 태어나는데,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냥 태어납니까? 얼마나 힘쓰고 애써야 되는지 몰라요. 산부인과에 가보세요. 막 소리 지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그때 땀과 애씀이 있는가 하면 피도 쏟아져요. 그냥 우리의 생명이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엄마의 태 속에서 이 나올 때 얼마나 엄마의 많은 피가 쏟아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목사님들이 이 남자들에게 산부인과에 가서 애 낳는 거 봐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이 쏟아지는지, 어떻게 아이가 생명이 탄생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겉으로 외면적으로 너무 하나님을 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의 길을 살지 않으면서 축복만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고 우매한 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을 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시간을 드려지고 삶이 드려질 때 하나님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되는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가만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의 마음을 두고 미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